사랑의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부터 전하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 미혹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 즉 유혹이란 것이고,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멸망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그 목적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시험이 오면 누가 준비한 건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여 이기시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오늘부터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대처 방법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직 순종만 하면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마귀란 놈 자체가 너무나 간교한 놈이라서 마귀가 주는 시험 또한 너무나 간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에 패배하여 범죄케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패배하여 결국 범죄한 아담 한 사람의 영향으로 온 인류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것을 외로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왜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시험 받으라고 마귀에게 데려갔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셔야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림으로써 온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 유혹하여 죄 짓게 하고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참수하는 고자질하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신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땅을 미리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왕인 마귀의 길을 꺾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즌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이게 감옥 교도소란 말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 김내원과 한석규가 나와요. 한석규는 교도소의 왕으로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무엇보다 감옥에서 황제로 불리우는 사람이었는데 경찰 김내원이 이 주인공이 직접 죄인이 되어서 한석규를 잡으러 그 험한 프리즌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끝내는 교도소의 왕, 세상의 왕인 그 한석규를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마치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잡으려고 직접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그 영화가.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한석규가 김내원에게 처음 한 말인데 어떤 놈들을 상대하든 그 대가리부터 조져야 하거든. 그런 대사가 나와요. 결국 경찰 김내원이 대가리인 이 한석규를 나중에 쳐 부수어 이기며 영화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싸움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항상 대장이 타겟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 분야에 있는 그 대장들, 즉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대장이에요? 가장이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꼭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들과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서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귀로부터 오는 여러 공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가정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성도들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성도들과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는 주의 종들은 더더욱 온전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도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 예수님처럼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 비결을 반드시 배우고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회개를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라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믿고 말씀에만 아멘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더 이상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험의 연속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죄와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우리는 계속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호사다마란 말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즉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더 많은 시험거리와 더 큰 시험거리가 따라온다는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한 건 마귀의 시험 패턴이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가 없어지지만 이 마귀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을 유혹한 마귀의 방법이나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전략이 거의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면, 즉 마귀의 전략을 알면 충분히 믿음으로 준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승리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우리도 반드시 꼭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극도로 줄이셨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3일 굶으면 월장하지 않는 군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굶었으니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피골은 상접하고 눈은 움푹 파여서 마치 해골 같았을 것이며 귀력은 쇠하여 움직일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때는 오직 빵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3절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험하여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나 줄이신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시험을 거절할 수 없도록 먼저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마치 굶주리는 예수님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얼마든지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이제 한 끼만 더 굶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명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을 먹는 문제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이 말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했다면,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빵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빵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소위 빵의 메시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는 것, 입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못 먹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즉 죄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신앙은 무슨 신앙이고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고 우리를 여전히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소위 민중신학자들은 지금도 가난한 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의 그 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공부나 전도는 하지 않고 오직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모든 물질과 그들의 시간과 정력을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사역이 인간적으로 아주 고상하며 뜻있는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것은 못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요. 아무튼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은, 구출해 낸 이유는 빵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온전히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말씀 훈련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우리는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없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돈도 우리의 건강도 물론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떡이 전적으로 불필요하다고는 말씀하지 않고 다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말씀 순종보다 지금도 먹는 문제, 즉 돈을 우선 생각하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건강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필요한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건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돈으로만, 건강으로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돈보다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은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 신앙을 가져야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돈 없어도 살 수가 있고, 돈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돈 가지고 하는 시험, 이 물질로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은 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즉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살려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극한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선지자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온갖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시달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먼저 찬송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끝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